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마음속에 의심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이 과연 존재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 즉 오감이죠.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또 우리의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피부로 만질 수 있는 촉각.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감은 사실 가시적인 세계만을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만약에 망원경처럼 그렇게 너무나 잘 보이고 또 귀가 미세한 미생물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눈앞에 펼쳐진 물질 세계만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있거든요. 기. 영어로는 치라고 그러는데 이 기는 또 전기, 자기장, 나노입자, 미생물의 세계 이거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본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물리학적인 고도의 존재들은 우리의 감각적인 기관으로는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봤다고. 전기 만지면 찌지직 하면서 200볼트 만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감각으로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죠. 영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죽고 나서의 그 세계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죽으면 꽉 끝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나고 죽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른바 생로병사만의 과정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전부라 그러면 그냥 한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뭐 4대째가 지나면은 뭐 이제 먼지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유골은 오래 갑니다. 심지어 미라 같은 경우는 몇천 년 경우도 갑니다.
화장해서 우리가 이제 30분 동안 이제 보통 한 3, 40분 걸립니다. 화장해서 재가 되어 가지고 유골함에 재료돼서 나오는데 그건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그렇게 없어지느냐? 영혼은 만약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쳐봅시다.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딱 두 군데.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화장터에서 다 3, 40분 만에 재가 돼버리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겨우 많이 살아봤자 120년입니다. 지금 김영석 노 철학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4세신가요? 105세신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120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지금 100살 사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나이가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여러 군데 몸에서 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80살 살고 가든 90을 살고 가든 건강하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끝이 그 짧은 100년의 삶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 이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생명이 끝나느냐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가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고든 코넬 신학교를 졸업하고 앤더버 뉴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디민 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영의 존재를 증명하면 전도가 잘 될 거 아닌가. 저는 원래 이제 변증적인 것을 제 신학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미국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전부 다 훑어보리라 하고서 제가 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거의 한 200여 권을 책, 논문 찾다 저희 앤더버 뉴턴 신학대학원에는 이제 하버드하고 이제 그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가서 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모든 책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버드 지하 도서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무려 그 책 하나 찾는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약 2시간 반을 미로 같은 완전 미로입니다. 그 속을 헤매고 들어가면서 그 논문을 하나 찾아서 봤어요. 근데 결론은 천국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제가 그 200여 권을 읽고 그 논문을 쓴 것이 나중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봤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요. 여하튼 이론으로나 과학으로나 무슨 천국의 존재를 증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자들이 유튜브를 틀면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임사체험자들이 진짜 죽었느냐?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을 갔다든지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든지 그런 거를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면 그거는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너무 묵살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인간이 죽으면은 환한 빛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천국의 천사가 오든지 지옥의 사자들이 오든지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영혼이 끌려가는데 갑자기 막 환한 빛의 세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세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사체험을 너무 믿을 수도 없지만 안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존재를 증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천국에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과 오성과 이성을 다 갖추신, 다만 그 신성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존재하셨다가 성육신 되어갖고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천국에 있다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되시기 전에 이미 천국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지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전생에 33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에는 사실 천국 복음,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셨거든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30살 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맨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은 예수님부터 벌써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은 주님은 이제 막 여기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앞전 얘기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막 백질듯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뭐 만져준 사람은 뭐 만극하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뭐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다 치유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슈퍼스타였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온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보다는 왜 왔어요? 병치료하러. 첫 번째 목적은 병치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왕으로 앉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겠구나 하고서 그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무등 태워서, 아니면 말에 태워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왕이 가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른 가까운 말들로 또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전도하시고, 이게 다 여러 가지 사역이 다 주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이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물질이 풍부하고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도 없고 세상을 그냥 즐겁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 예배 빼먹고 찬양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말씀도 빼먹었으니까 오늘 편안해 라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하루만 걸러도 말씀을 하루만 안 들어도 기도를 하루만 안 해도 찬양을 하루만 안 해도 아유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즉 영성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즉 부귀영화보다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righteousness,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바리새인은 정결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11조도 폐지됐고 이제 모든 구약시대의 율법은 다 폐지됐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약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절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율법은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100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의 보혈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걸 믿은 자들은 모두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의롭다. 너는 라이처스하다. 이거 진짜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태까지는 죄인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의롭다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한 희생이에요. 남을 위한 헌신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깔려있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도 이 얘기는 제도 수십 번, 아마 제가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가 거의 저도 20년이 다 되는데요. 지금 아마 엄청나게 저도 이걸 많이 써먹었을 거예요. 사실상 이 얘기는 이신칭이냐 이행득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 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논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가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예수 믿는 우리도 거할 장소가 있어요.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다 내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나를 형님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죄가 분홍빛처럼 붓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사오니 저를 보셔서 저들을 처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주님께.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묘사하셨느냐? 근데 주님은요,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딱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천국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나에게 치유를 받을까 걱정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를 하지 아니하시고 은유법을 써서 천국의 모습을 그리셨어요. 전부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구태 안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자, 주님이 좋은 말씀을,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건 좋은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뿌렸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이제 가라지를 심습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금방 마귀가 와서 그거를 채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가라지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믿은, 주님의 좋은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10배, 20배, 30배, 60배, 90배, 1000배 결실을 맺을 텐데 옆에서 가라지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면, 여러분 농사가 그렇다거든요. 가라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옆에 가라지가 너무나 심하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알곡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다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지금 가라지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가지고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그리고 계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길도 가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는 쬐끄만데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깃들입니다. 누룩은 조금 늦는데 빵이 막 부풀어가지고 커지죠. 이거는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1인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복음은 확장돼 나갑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성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밭을 샀는데 이렇게 가서 봤는데 밭을 샀어요. 싼 돈으로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서 막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주인이 내놔라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밭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넘겨야 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화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진주에 이르기까지 진주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진짜 좋은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절대 가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죠. 금은 보화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건 귀하게 쓰이지만 천국에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장사치고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최고의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가 천국 복음을 받고 싶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오고 싶으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젊은 관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젊은 관원 부자는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재산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뻔한 것이죠. 주님은 또 그물의 비유를 들어서, 그물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쳐놓습니다. 그냥 포떡포떡하는 물고기들이 막 잡혀요. 그러면 그물을 왜 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물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물에 잡혀서 나온 사람들은, 자, 그물에 잡힌다는 건, 자, 복음의 그물이에요. 복음의 그물을 쫙 푸셨는데 그물에 걸려서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천국 비유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누가 증명했어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오늘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쫙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각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믿지 않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일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60년, 70년, 80년, 100년 짧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 이걸로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천국의 존재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